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0절 마지막 부분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사중복음서와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을 종합해 보면은 십자가 곁에 머물러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임종을 목격한 유일한 제자는 사도 요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그 모든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훗날 그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또한 그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실현되었던 가상칠언 중에 3대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로 연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4절,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원래 동생들이 있었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므온, 또 비롯해서 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와 요한의 관계를 어머니와 아들로 명하신 것은 단순히 혈통이나 아니면은 입양 혹은 효성의 개념을 넘어서 복음 사역의 관계를 암시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죄로 우리에게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자아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어머니가 되고 또 아들이 되어야 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나머지 두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두 말씀입니다. 여기서 목이 마른 것과 다 이룬 것은 전혀 조화가 되지 않는 그런 구문입니다. 목이 아직도 마른데 다 이루었다. 과연 다 이룬 것일까요? 인간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욕구라고 합니다. 돈에 대한 욕구, 쾌락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등이 있습니다. 네비훔이 말한 것 같이 인간은 이성이 아니라 이러한 욕구로 가득 찬 마음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하죠. 슈르더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모든 행동의 모티프로 작동하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타인의 시선이나 인정을 추구하고 그리고 보상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욕구를 채우려고 평생 끊임없이 노력하고 행동하지만 곧 쾌락을 타인의 긍정적인 인정을 투자한 만큼의 보상을 다 이룰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또한 절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그를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갑자기 그때부터 그를 떠나기 시작했을까요?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불치병을 고쳐주셨고요. 물고기와 떡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고요. 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6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임금되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떡과 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어지는 7장 1절에 보니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도 그저 우리의 잠시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려 하지요. 니체는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이 맞지 않자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포하지요.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은 자신의 성적, 지적, 정적 혹은 의지적인 욕구를 다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삶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인간의 욕구를 최대로 채웠다는 오늘날 소위 선진국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극적인 개인주의, 온갖 거짓, 불신, 불만, 분노, 가정 파괴, 마약 중독, 음란 중독, 인터넷 중독, 우울증, 자살 등 각종 악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선진국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며 목이 마르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의 삶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명시하실 수 있으셨던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심은 단순히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목마름마저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 것임을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목마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마름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남편을 6번이나 바꾼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남편을 6번이나 바꿔도 만족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의 욕구에 대해 그 욕구를 영원히 채울 수 있는 생명의 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생명의 물? 그게 무엇이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상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해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허기가 지는지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와 주님께 드시기를 청합니다. 그랬더니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내가 원하는 진정한 물과 떡은 나의 뜻과 계획과 욕구를 채우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먹고자 하는 음식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목이 마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라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추구하고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5절을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예수님의 그 이마에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흐르게 될 만큼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핵심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그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명한 대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우리 X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일은 나의 욕구를 따라 추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지요. 혹은 꼭 선교사가 되고 꼭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또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과 일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시는 편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평안과 기쁨을 나의 욕구를 추구하다 끝내는 마약으로 망하는 이런 세속의 쾌락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리고 27절에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편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쾌락과 돈과 명예와 성공,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들은 그걸 따라가다 보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편안이 아닌 불안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분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X인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언제라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가 절대적으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구는 채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욕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되고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엑스 가족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